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5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역사 이렇게 부르는데, 원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그게 BC 몇 년에 일어났다, AD 몇 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 이전의 역사,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원시 역사라고 부르고, 이 원시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인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많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또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뭐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뭐 철학도 해보고 도도 닦아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믿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열심히 읽고 그걸 연구하면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를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이치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만이 아니고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주전 3000년경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의 이라크 사람입니다. 이라크 사람. 그리고 주전 3000년 전에 그 이라크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세상에 문명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5대 문명, 또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6대 문명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5대 문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 5대 문명 가운데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 나오는데,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된 그 이라크 땅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주전 300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오늘 이제 12장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에 보면은 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할 때에 우리가 딱 머리에 박혀 있는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는데,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기, 아브라함으로의 과정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부르게 되기까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곧장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되는 것은 뭐예요? 단번에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과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일생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면서 너를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점수로 매기면 조금 이제 그러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점수로 매기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10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30점일 수도 있고 50점일 수도 있고 60점일 수도 있고 80점일 수도 있고 90점일 수도 있고 100점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은 없기 때문에. 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에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번에 되는 겁니다. 무슨 노력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 그런 삶, 순종하는 삶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요? 아직 나는 30점이구나. 그러면 아직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60점 정도 됐다 생각하면 내가 지금 기본은 하고 있구나. 기본은 하는구나. 기본. 그래서 목사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수준을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저분은 아직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구나. 앞으로 더 많이 자라나야 되겠구나. 옛날에 학교를 다니면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못 때리죠. 문지름 선생님. 학교에서. 때리면 오히려 당하죠. 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렸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근데 꼭 보통 점수를 어디다 둔가면 60점 이하 사람들을 때립니다. 60점 이하 사람들. 네. 기본이 그러니까 60점이에요. 기본이 60점이에요. 저는 항상 평균 몇 점을 맞았느냐? 64점. 항상 64점. 머리가 좋은 겁니다. 옛날에 무슨 학원을 다녔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녀오면 소풀 베서 그거 하느라고 맨날 학교 다녀오면 그 일 했습니다. 학원을 다녔습니까? 예습을 했습니까? 복습을 했습니까? 그냥 딱 수업 시간에 딱 칠판만 쳐다보고 64점. 공부 잘하죠? 네.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저를 갖다가 만약에 학원을 보내서 봐. 학원은 둘째 치고 예습 복습을 해서 봐요. 큰일 나왔죠. 네. 예습도 안 해, 복습도 안 해. 그냥 딱 칠판만 쳐다보고 64점. 그래서 저는 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앙의 행위를 이전에는 못했는데 더 잘하고, 이전에는 지켜내지 못했는데 더 잘 지키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못 지킨 것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예요. 믿음은 신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떠나라고 그래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자, 사람이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예요? 고향입니다. 친척이고 아버지 집이고. 남자들이 보통 그런다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객지에서 살다가 꼭 이제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마무리를 어디서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고향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자들이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도 요새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뭘 할까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서 뭘 할까 생각을 합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자라왔고, 그곳에서 내가 보호를 받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그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은 나를 보호해주는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우냐? 사람이 가장 방어적인 자세가 될 때 내가 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가 내 안락한 이 생활, 내 삶에 침범해서 이 안락한 이 삶을 깨뜨려 부술 때에 가장 우리가 반항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만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방어 자세를 갖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든 말든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그것에 계속 뭐 하는 거죠? 방어 자세를 갖습니다. 반항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체계에 우리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네 바꾸라 이거예요. 네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것이고 네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 자세를 갖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 그걸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만 믿음이 자라고 떠나야만 성숙해지고 떠나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떠나기 쉽다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는 이 안식,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하면은 뭔가를 지키고 못 지키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따가도 부를 것인데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뭐예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 어떠한 상황 때문에 교회 출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어떠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너를 보호해주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보호해주는 모든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2절에서 목적을 밝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모든 것에서 너를 보호해주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망하는 거 아니다. 내가 또 다른 복을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삼느냐? 한 가지로 말해서 이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될까 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요 얼마나 그 성경 사상 중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속된 말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 외의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일제시대를 거쳤습니다. 6.25 시대를 거쳤습니다. 다 누가 나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누가 나서서 그렇게 항거하고 혁명하고 그렇게 도전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일제시대에 맞서서 33인의 그 선언서의 반 이상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해방을 위해서 뭐 하는 장소였어요? 왜? 그때에는 교회밖에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교회, 이거, 옛날에 이거 민건.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생각날 건데. 장로님, 옛날에 교회에 있었나요? 없었는데 TV에서 그렇죠. 옛날 주복 그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다 교회에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뿌리고 다니고. 전도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전부 다 누구 때문입니까? 기독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학들을 세웠잖아요. 그 수많은 대학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나라에 가르침을 주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미래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웅천교회도 생각하고 이거 여수라고 하는 사회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합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월드비전 이제 월드비전 이제 예배를 간단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주연도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성광교회에서도 심무하셨고 미국에서 유학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은퇴하셨고 성광교회에서도 심무하셨고 나중에 광주 동석교회 가서 동석교회도 심무하셨고 그랬는데 자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여수 이야기가 나와서 와 여수가 옛날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하고 우리 웅천동이 완전히 또 다른 거죠. 막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놀란 거예요. 그때하고 또 이번에하고 완전 다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수를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수에 무슨 큰 행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2026년 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유치했고요. 또 2030년이나 그 정도에 지금 COP33 총회, 세계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를 지금 유치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믿음, 우리 집, 우리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내 집, 나,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걸 벗어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헌신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자꾸 막 우리 교회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이러면요 그 사람의 삶은 망합니다.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선교도 하고 솔직히 우리 교회 처지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되잖아요. 유지가 되고 뭐 되잖아요. 안 하고 있는다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풀지 않고 나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요 가슴이 피폐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피폐해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기쁨, 사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나만 이렇게 살면요 인생 재미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만족감을 느낄 때 기쁨을 느낄 때 언제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가서 막 하지도 않았는데 한번 억지로라도 목사가 데리고 가니까 억지로라도 학교에서 데리고 가니까 가서 하다 보면 가슴에서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만 위해 살잖아요. 그건 이미 가슴이 피폐해져 가지고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내 가슴에서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헌신이 무슨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인생에 좋은 영향력,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여수 씨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수 씨가 이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가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모한테 목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 선 박람회가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2030년도 거예요. COP33 총회라고 해요. 약자로. 세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면은 그 총회를 열면은요. 무슨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걸 하면서. 그러면 어디가 발전되는 거예요? 여수가 발전되고 여수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죠. 그리고 지금 2020년 선 박람회 30년 그래 COP 총회 그때에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일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집만 잘 살면 돼. 그건 피폐해진 삶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니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을,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인류를 살려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믿기 전에 얼마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상숭배에 찌들었는지. 유교, 불교, 미신. 여러분, 이 웅천동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 웅천동이 어떤 곳이에요? 유교가 엄청 센 곳이 이곳 웅천동입니다. 여기서는 정가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정가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성들이 이제 있는데 옛날에는 몇 명 안 됐을 때는 대부분 정가들입니다. 정가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정신방 장로님, 정명 장로님, 정은영 장로님 다 정가들입니다. 다 정가들이었죠. 다 정가들. 여러분 정세균 총리 예전에 아시죠? 여기 유교 행사할 때 예전에 정세균 총리까지 왔어요. 대단한 곳입니다. 이곳이 엄청 대단해요. 그 정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제가 우리 거기 살구나무가 무슨 나무 있었죠? 큰 거. 하여튼 그 열매나무 있었어요. 그 가지가는 이제 바람에 이렇게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큰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 보기 싫어서 내가 잘랐거든요. 와, 저도 어르신들이 나를 막 불러내더니 따지는 거예요. 그걸 왜 잘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라냈다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을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이걸 좀 따먹었어요. 따먹은데 목사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걸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보고 자기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그걸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목사를 지금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나는, 그거 우리 거잖아, 그거. 그거 우리 거고, 우리 교회 건데, 우리 교회 거고, 그거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큰까지가. 내가 그거 보기 싫어서 그거 잘랐는데, 자기네들이 따먹으니까 내가 그걸 보기 싫어서 그걸 잘랐다고 생각을 하고,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정가들. 조심해야 돼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신기하게도 근데요, 우리 교회 보면 정가들이 등록을 많이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아니,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 미신, 유교, 불교에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옛날엔 마을마다 큰 대나무가 한두 개씩 있었어요. 그거 다 누구 집이에요? 점쟁이 집이잖아요. 점쟁이. 그래서 옛날에는 상담자, 치료자가 누구였어요?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인생 살다가 무슨 아프거나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누구로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아프면은 왜 아픈데 이러나? 그러면 다 누가 해결해줘요? 점쟁이가 해결해줍니다. 점쟁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구 따라서 살아가요, 인생을? 점쟁이 말 믿고 살아갑니다. 점쟁이 말 믿고 살아가요. 아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면 좋겠어요? 쌀가루 좀 던져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때 해야 되겠다. 콩 한번 이렇게 던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누구 말 믿고 살아갔어요? 다 점쟁이 말 믿고 살아갔습니다. 절에 가가지고 스님이 한 말 듣고 살아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전하면서 대나무가 하나씩 사라지더니 이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도 부흥하고 모든 면에서 부흥했잖아요. 지식도 부흥하고. 뭐 기독교가 들어와서 대학 세우고 고등학교 세우고 중학교 세우고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 우리는 이 생각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게 부름받을 만한 자격은 업적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저 주어진 거저. 여러분, 공짜는 뭐죠? 양잿물이라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짜잖아요, 이거 공짜. 얼마나 좋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수천 년 전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나눴지만 다른 쪽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란으로 갑니다. 간단히 생각하시죠. 하란은 지금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자, 근데 이 하란이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냥 망각해버리죠. 인간이 다 그러잖아요.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버립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 그래 떠나자 해가지고 다시 출발해서 드디어 세겜과 베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이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왜 이집트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양과 염소를 이제 목축업을 했는데 가나안 땅은 너무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은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려버리면 교회 포기, 예배 포기, 기도 포기, 봉사 포기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네 가나안 땅에 내가 가라 그랬지 언제 애굽 땅에 가라 그랬어? 그러면 막 벌을 내주실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근 때문에.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그거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묻죠. 네가 데리고 온 저 아낙네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자기 죽을까 봐서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도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어떤 관계를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다시 내주죠.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혹시 왕이 나를 죽일까 봐서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죠. 내 앞으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신기하게도 은근 폐물을 막 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날 때 성경 보면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한 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안 듣고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정반된 행동을 했는데 거부가 되어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모를 일입니다. 자, 그리고 네겝으로 가요. 그리고 베델로 가죠. 자, 이건 다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또 헤브론으로 갔다가 호바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네겝 그랄. 다시 또 네겝으로 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거기가 애굽 땅이에요. 자, 이 그랄이라고 네겝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애굽 땅과 축복의 땅의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뭐예요? 저주의 땅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올라가면 축복의 땅에 머무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 어디를 선택해요? 또 애굽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에 아비멜렉 왕이 또 이전과 같이 뭐예요? 또 사라를 이제 이 왕은 또 다른 왕이에요. 또 아내를 취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살아난 옛날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살아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이 블레셋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쪽에다 밀어 넣어버린 거거든요. 조그만 그 땅에다 밀어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부엘셰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곳이 어떤 땅인가 하면 가나안 최남단에 위치한 땅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드렸던 땅이 바로 이 블레셋 땅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할 때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데 내어줄 수 있었을까? 제가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점수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60 이렇게 있을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3, 40점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아들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준 낮은 그 신앙인에게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이제 정말 목사가 보기 믿음도 없고 교회 나온 지 뭐 몇 년 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엄청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별소리 다 할 겁니다. 세상에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 목사가 돈밖에 모르더라야. 교회 가니까 돈밖에 모르더라. 맨날 뭐 헌금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 그 사람한테는 뭐 이야기만 들려요? 돈 이야기만 들는 겁니다. 돈 이야기만 들려요. 그러니까 요구할 사람한테 요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드려버리잖아요. 죽이는데. 그럼 뭐예요? 왜 아브라함이 드리는데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삶의 수십 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안 가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뺀질뺀질하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우상을 조각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살던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장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나는 맨날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축복되게 만들고 오히려 뭐예요? 나를 내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뭐예요?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를 나를 90점짜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할 때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은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근데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아들, 그것도 독자를 달라고 할 때에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유 없이, 우리 전라도 말로 백없이 죽여버리려고 달라는 건 아닐 거다. 이삭아 가자. 그래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삭도 대단해요. 그냥 묵묵히 따라가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하려고, 왜 나를 제물로 하려고 그러냐? 묻지도 않고. 근데 신약성경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살려낼 줄로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가 생겨버린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신뢰가 생기죠. 그렇죠? 신뢰가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소리를 합니다. 이 소리 하고 저 소리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신뢰가 생긴 사람은 그러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야. 제가 찬양단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을 대부분 잘합니다. 잘해요. 문진우 집사님, 보통 문진우 집사님은 많이 좀 빼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아동 부장 맡고 설교하고 이거 하고 제가 쉬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면, 그렇지않아도 은성이 키우느라고 고생도 많은데, 그 배려해서 한 거예요, 배려해서. 근데, 자칫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왜 여기서 자꾸 빼려고 그러지? 왜 자꾸 내가 몇 번 맡았는데 내 횟수를 왜 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요, 교회를 하면서 지쳐버리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에너지가 이게 소비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죠. 어떤 부분에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왜 거기서 나를 뺐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예요,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버리니까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죽이려고 그러겠냐. 그래서 가서 바치려고 하니까 수덕 그런 거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잘못된 인생으로 끌고 가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웅천교회가 복을 받고, 여수가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웅천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도대체 자기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라요. 거기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어떤 길로 인도할지라도 내 눈앞에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지 않았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거든요. 아멘. 그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므로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 의지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제2세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